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인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또 마찬가지로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지금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에 지금 오직으로 함께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증인을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 전하는 자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증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택하셔서 그 사자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파하게끔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즘 미디어도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고 특히 제가 랩런트들에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마는 당장에 대학교만 가도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교단에서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도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각기각색의 다양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너희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이냐라고 한 번씩 제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택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라. 그리스도 말고 너희가 정말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있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믿음의 내용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너희가 누굴 본받을 것이냐? 바울 시대에 바울이 늘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요 뭐 아볼로처럼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뭐 그것도 아니면은 되게 신비를 행하는 어떤 그런 제자를 본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도 하나고요. 바울이 증거한 것도 하나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도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본받을 이유도 없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어떤 특수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일도 없습니다. 물론 잠시나마 우리에게 어떤 혹할 수는 있고 또 내게 위로는 될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단 음식이 땡기는데 누가 내게 뭐 사과, 배,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을 건넨다면은 되게 맛있게 먹겠죠. 되게 달기도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먹고 싶기도 하고요. 혹시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런 좋은 게 많이 있고 순간적으로 내게 그게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평생의 삶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른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 본받지 마라.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대로 증인으로서 전해라.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함을 은혜로 받은 우리인데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잠깐 초등부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만 요즘 아무나 따라가면 위험한 세상입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맛있는 거 주는 사람.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오락실이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락실 근처에서 그 내가 한 판 시켜줄게 하는 형님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따라가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아주 옛날에 그때 지금은 청라사랑교회였죠. 거기를 옛날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가 건물에 있었고 밑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 오락실에 그 형님들이 제가 유치원생일 때 막 애들 막 오락 시켜준다고 막 따라가게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유혈이 난자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6살 때 봤거든요. 게임하다가 저렇게 서로 때리는구나. 뭐 사실 게임뿐만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서로 다툼이 있으면 싸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어린 나이에 본 것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들을 꼬드겨서 얘들한테 어떤 게 또 튈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함부로 누구 따라가면 안 되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따라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익을 보려는 이유가 있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늘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먼저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함께하면 본받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도 막 영상들이 동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유튜브는 딱 카테고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 관련 영상 아니면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튀어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 마구간에서 자라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말처럼 이렇게 다그닥다그닥하고 고양이가 걸어가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고양이가 걸어 다니는가라고 했을 때 말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양이는 말을 본받은 거예요. 또 한 번은 개들이랑 같이 있는 고양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도 굉장히 비속어가 순간 될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만 그 강아지들과 되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막 짖으려고 하고 고양이가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래요. 영상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함께하면 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을 받게 되면은 그 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함께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정말 다른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단의 유혹하고 사단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내 일을 본받아라.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분명히 흑암을 결박하시 말씀으로 결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택했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삶의 기준이 다른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계속 함께하면서 계속 말씀의 본을 받고 그 본을 받은 것 가지고 원래 너의 본이 되었던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업의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살리고 그 본 받은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 내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본받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때는 직접 함께 하셨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당연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복음만 붙잡고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진짜 복음의 가치 알아라. 진짜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어떤 것을 기준 삼으셨냐? 그렇다면 과연 그 능력이 흑암도 못 이기는 능력이고 세상도 못 이기는 능력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능력이냐라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업, 뭐 물고기 잡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두고 이렇게 떠나왔거든요. 이것도 아까 랩런트들에게 말을 했지만 요즘 어부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직업이다라고 보통 인지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청신에서도 이제 상담을 이제 수십 명씩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을 다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혹시 너 어부하고 싶니? 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물고기를 잡는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랩런트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부의 이응자를 적는 랩런트도 없습니다.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너 어부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무슨 뭐 옛날 노인가바다 책을 읽어서 큰 물고기가 사투하는 그런 걸 보고 영감을 입어가지고 나도 어부 될래 하고 한 작심삼일의 꿈을 꾸는 거 아닌 이상 잘 없어요. 어부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이때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소유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식량을 그때는 또 식량의 가치가 되게 높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의식주의 식을 담당을 자신이 계속 하면서 사업을 할 만큼 나름대로 되게 능력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거를 단번에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 마찬가지로 단번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이름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여러 가지 경험을 잘 알아서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물론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이름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나 따라와라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권세의 이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막 예수님을 어떻게 막 본받아봐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왜 너희가 본을 받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의 상태가. 아까 뭐 동물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마는 뭐 강아지를 본받은 고양이는 그냥 강아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고양이는 그냥 강아지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야옹야옹 거려들 게뭐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막 엄청난 야생 동물도 막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보거든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말은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실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본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귀의 종로로 쓰라고 마귀의 본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배경이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했죠. 거짓말을 내가 하고 싶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나도 악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되고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저 사람 속에서 내가 이득을 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겨낼 힘도 없고요. 계속해서 거짓이 가득하고요. 살인과 도적질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혼란만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뭘 위해서 화내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내 기분에 조금 안 좋으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합당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데 그게 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영적 상태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 기분과 내 이익과 내 생각에 따라서 속이고 죽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게 자신이 굉장히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결국 마귀의 본을 딴 마귀의 본을 받은 그 삶으로 그 형상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다르게 말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란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심지어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막상 가족이랑 가족이 연결이 되면, 아니면 뭐 가족이랑 뭐 다른 사람이랑 막 연결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말씀을 아는데, 나는 분명히 말씀을 믿는데, 내게는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게 곤란한 일이 다가오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에게 또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귀 본받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다릅니다. 마귀 이 형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혼란 가운데 살다 가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나는 문제라고 하고 나는 곤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세상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시간표인데, 이 혼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혼란 못 이겨요.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당히 말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적당히 이렇게 소통해 줘야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수군대고 서로 혼란 주고 서로 문제 주고 상처 주고 하면서 그게 끊이지를 않으니까 분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저 사람을 용서할 명분도 없고요. 저 사람을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시기 다툼,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내 유익을 챙기는 것, 이 지혜가 땅 위의 것이기도 한데 마귀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야고보서에서. 잘 생각하고 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혼란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용서 안 되는 분쟁 속에 있으면 되게 막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되게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일을 하나 개인적으로 겪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죠. 당장에 그때 생각할 땐 솔직히 말씀이 되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 일은 되게 크게 느껴지고 내게 갑자기 그런 어떤 일방적인 통보를 한 그분은 굉장히 되게 뭐랄까 조금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1년 전에 내가 무언가를 말을 전달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뭐 어디로 가게 돼가지고 그걸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 이전에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 있냐를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은 사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보고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이 생각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분명한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고 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택하실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열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함께 하시고요. 그 최고의 증거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십자가의 가치거든요.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늘 최고이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내가 은혜 받는 그것이 초심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아, 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것을 본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그리스도 말고는 본받을 대상도 없고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을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일을 우리는 본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잘 믿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믿게 해서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그 한 단어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한 단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변할 일이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뭐 다른 거 본받고 뭐 가정에 무슨 큰일이 나면은 괜찮나 싶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뭐 좀 적당히 얘 좀 잘 구슬리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데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죠. 강단에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우리 모두인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뭐 되게 완벽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두를 바라볼 때 현장을 바라볼 때 율법의 완성의 응답을 누리는 게 뭐냐? 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본을 받으라고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저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율법의 완성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거든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일정도 다 다를 수 있고 현장도 다 다릅니다, 사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족한 지체가 만약에 부족함을 당하면 너희도 함께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체가 함께 기쁜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지체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은 절대 함께 못합니다. 그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어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도 생각보다 되게 연락 쉽게 끊는 세상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30년 된 친구보다 그 사람이 내가 더 본받을 사람이야 하고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린 다르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든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든 내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서로 막 비교하고 막 누굴 본받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인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겁니다. 이 응답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느냐? 우린 영원히 함께 합니다. 뭐 잠시 동안 니네 뭐 여기 같이 있어라. 뭐 언제는 뭐 여기 같이 있어라라고 하고 뭐 현장에서 뭐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될 때도 있고 다른 모임이 형성이 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그 모임이 뭐 한 달밖에 지속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년 동안 막 장기적으로 지속이 잘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의 응답을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왜 내가 택함을 받았냐?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 이것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다. 함께 받는 것이다. 함께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은혜와 응답 그것보다 자꾸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자꾸 더 다른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내 본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장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더 하고 싶어지는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정죄할 겁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또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든요. 그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택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렘넌트를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 뭐 좀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하면은 막 도둑질을 하면은 막 불신자보다도 소위 말해 조금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짓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율법의 완성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몽둥이라는 율법, 말이라는 율법, 다른 어떤 행동을 강제시키는 걸로 막 율법을 완성하는 거. 물론 그게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렘넌트를 볼 때, 나를 볼 때, 다른 분들을 볼 때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렘넌트를 택하시고 저 렘넌트를 양육할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왜 참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참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왜 참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참는다라고 했거든요. 말씀 전하면서 내 기준 가지고 분명히 조금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본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을 두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 그 분명한 기준, 그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나 자신과 현장이 정말 다른 거 본받는 것이 아닌, 속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최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 생각을 너무나도 따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만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하셨고 우리를 먼저 은혜로 택하셨사오니 정말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기준 삼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을 기준 삼고 그 말씀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현장에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